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요즘 JTBC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웃으신 분들은 보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또 성경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 그 드라마를 보면 김혜자 배우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렇게 주인공인데 이번 그 드라마가 마지막 은퇴작이라고 합니다. 김혜자 씨는 이렇게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아프리카에 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일도 하고 책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책을 쓰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이해숙이라는 그 악명 높은 일수꾼으로 나옵니다. 돈을 빌려주고 악착같이 일수를 받아내고 다니지만 남편이 병들어서 40년 동안 병원에 있는 고낙준이라는 남편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죽어요.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김혜자 씨가 죽을 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드라마 세팅입니다. 진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몇 살로 다시 이렇게 천국에 살 수 있을지 결정을 하는데 김혜자 씨가 80대 그 모습 그대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 때문인데 지금 모습이 가장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남편이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80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30대 남편으로 환생해 있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꼈죠. 분노하죠. 이렇게 지금이 제일 예쁘다. 속으면 안 됩니다. 격려하냐라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이 가장 예쁘다 하니까 80대로 환상을 하고 봤더니 30대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남편과 80대 김혜자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며 또 지상과 또 천국이 오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물론 내용은 성경하고 거리가 많이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숙 그 주인공이 선택했던 단순한 외모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 사랑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 깊은 감정에서 80대의 그 모습을 선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천국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은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를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은사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병 고치는 능력이죠.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지식의 은사하면 지식의 은사는 사실 지식의 능력입니다.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면 좋은데 능력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갈등하면 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능력이 많아지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애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지만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은사 중에 가장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좋아했던 세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애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 은사였던 것 같아요. 이 은사가 있으면 뭐 하냐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1세기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셨냐면 은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어떤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적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은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은사, 하나님 주신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게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은사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천국 가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은사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할 수 있는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인가 동화인가 모르겠네. 미녀 야수 아시죠? 동화인가요? 이게 영화인가? 영화도 되고 동화도 되는데, 야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야수는 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뭐가 약점이에요? 외모가 무섭습니다. 여자들이 다가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야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에 걸린 왕자님입니다. 몸만 해결되면 돼요. 몸만 해결되면, 저주만 풀리면 이제 완전 킹카가 되는 거예요. 멋진 외모의 왕자님의 부자의 엄청난 성도 갖고 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서운 외모가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하면 풀려요? 어떻게 하면 저주가 풀릴까요? 진심으로, 진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이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미녀와 야수의 본질은 뭐냐면, 삶의 본질을 말하는데, 사랑을 받게 되면 저주가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저주에 걸려 있어요.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 이 저주가 풀릴까요? 언제 이 저주가? 진짜 사랑을 받으면 저주가 풀립니다. 사람들은 다 가드를 높게 올리고 있어요.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보호막을 쳐요. 왜 보호막을 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가드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야수는 높은 성이라는 가드를 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저주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무장을 해지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죽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찾는 게 뭘까요? 마지막 죽을 때 질문 중에도 있죠. 명문대를 나왔던 학위를 찾을까요? 내 학위 갖고 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사놨던 명품 백을, 가슴에 품었던 백을 이게 갖고 와. 내가 옆에다 지내려 놓고 줄게. 아니면 그동안 벌었던 이게 돈 모아놨던 통장 좀 갖고 와라. 여기다 자랑하게 좀 놔두게, 죽기 전에.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업적 때문에 받았던 표창장 옆에다 좀 걸어놓을래. 죽기 전에 얘가 한번 보여주게. 이 땅에 대부분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제가 병원에 봐보면 누구든지 죽을 때 찾는 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사랑이 영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랑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 그 교리 중에 삼위일체의 진리, 그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처럼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위격이지만 하나로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짧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진리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남이 아니니까, 자기 몸이니까. 부끄럽다면 남이니까. 남은 부끄럽죠. 자기 모든 걸 다 보여주면. 결혼과 가정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는 비밀과 능력을 가정 안에 두셨는데, 하나됨의 기쁨을 가정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게 됐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32절까지 가정과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론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과 교회의 비밀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복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남편은 죽도록 사랑함으로 자기를 헌신함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원래 그 사람의 문제점은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아주 커 보입니다. 마귀는 흉내를 내는 대장입니다. 흉내를 잘 내요. 마귀가 뭘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아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이야기했는데 마귀의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하는 마귀가 있고 예수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 악의 힘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세 종류의 악한 힘이 요한계시록에 무너질 때 보면 어떻게 무너지냐면, 무너지는 방법이 네 분으로 무너집니다. 네 분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10분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바벨론 음녀를 옷 벗기고 불태우고 살을 뜯어먹고 죽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망해요? 네 분으로 망하게 됩니다.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이 없으니까 갈라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람이 사랑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뭐예요? 선무당이 무당은 무당인데 이제 막 무당된 것을 선무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 왜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까요? 무당이 뭘 보긴 봤어. 선무당이 다 봐야 되는데 일부만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네. 왜 죽었어요? 선무당이 약간 보고 다 보고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약간만 보고 이야기해줘서 부분 지식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상황인데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이야기해주지 않고 부분을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백종원 씨에 관한 공격과 비난을 보면서 이것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을까? 저는 예전에 백종원 씨 요리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요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직설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표현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저는 않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부자고 인기도 있으니까 누군가 시기 질투하는가 보다. 그것도 배우고에 누가 있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집요하게 사람을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가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이렇게 돌아보며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에 백종원 씨가 상장한 회사의 주가가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여다봤더니 점점 떨어져서 기회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하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게 위기 또 나중에 또 확 올라가면 쫓아가면 바보 되는 겁니다. 위기에 왔을 때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백종원 씨를 들여다봤지만 그 정도의 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편집,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인 것,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것,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 이게 다 동일한데 이것은 다 시간이라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온전한 것, 장성하여 성숙한 것, 그리고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분명한 것들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치마 입었던 여자들의 치마를 들추고. 근데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하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아이가 저런 행동하면 제재를 해야지 왜 그냥 둡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린 남자가 죄송합니다 하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지병원을 앓다가 죽어서 막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다가 그만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지하철 안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알게 되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그 남자와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위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너무 과도한 확신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사람을 속일 때 쓰는 방법이 부분적인 것을 보여줘요. 전체를 안 보여줍니다. 또 안 보여주면 돈을 투자 안 하니까 부분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줘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투자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뭐요?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걸. 전체를 다 보여주면 뭐가 돼요? 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큰 돈을 투자하게 돼서 잃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런 시기에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욕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잘 안 갑니다. 모델하우스를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요? 구경만 하러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인하고 사은품 들고 나옵니다. 이게 안 돼요. 들어가 보면 마음이 홀딱 빠집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분명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게 투자를 안 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차를 수리하려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광천동 기아 서비스센터를 이렇게 차를 맡기고 임경삼하고 둘이 있다가 옆에 보니까 모델하우스들이 거기 많잖아요. 쭉 있길래 우리 한번 구경 갑시다 하고 갔더니 그때 당시 중흥건설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이렇게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구경 갔다니까요. 시간이 남아서 구경을 갔는데 어떤 사인을 해야겠다. 무조건 사야겠다. 근데 오피스텔은 좀 아파트하고 다르더라고요. 좀 뭐 조건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할 수가 없었으면 다행이었죠. 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으로 이제 사인 못하고 존엄만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생각은 뭐만 나요? 오피스텔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타고 나주까지 쫓아갔습니다. 오피스텔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사인은 못했지만 어떻게 하고요? 이거 봐야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가서 이제 들여다보고 주변 둘러보고. 근데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싹 식어지죠. 바쁜 일이 있어요. 하도 바쁘니까 생각을 잊어지지만 만약 그날 사인을 할 수 있었으면 무조건 사인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투자 설명회나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가는 거라고요? 구경 가는 거 아닙니다. 구경 가시면 여러분 사은품 들고 딸랑딸랑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설명 다 해줘요. 대출도 받아준다. 뭐 여기 이것만 하면 뭐가 된다.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욕심에 끌리게 되면 부분을 보고 반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전체가 보입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애순이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애순이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집이었습니다. 집을 사던 날 그렇게 좋아했어요. 관식이는 배가 없어서 이 학시의 배에서 무시당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식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배였습니다. 배가 너무 소중했어요. 근데 딸이 유학을 가야 된 이유 때문에 애순이가 집을 팝니다. 관식이가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배를 팝니다. 부분을 보면 못 팔아요.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전체를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선택해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현재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소망도 지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면 사람은 도박처럼 도박을 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지쳐갈 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견뎌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대에는 20대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50대에는 숯불같이 따뜻한 사랑이 있지만 성숙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두 가지 부정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만 설명해 보면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과 다른 의미로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이 변하는 거야 이게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사랑의 형태와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봄에는 꽃이 펴요. 여름에는 푸르른 잎사귀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똑같지만 계절에 따라 생명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잎사귀, 가을엔 열매, 겨울은 앙상한 가지. 사랑도 똑같습니다.
20대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3, 40대에는 고난,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랑이 있고 50대, 60대에는 열매 맺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있고 70대 이후에는 천국을 바라보며 앙상하게 말라가는 그것도 또한 사랑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게 바뀌어 갑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함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고 더 성장하여서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